광야의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우리 교회 이진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심상철 성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댁이 믿지 않는데 열심히 전도를 해서 시동생까지는 믿었어요. 근데 남편 구원은 그렇게 어렵더랍니다. 2012년에 폐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 남편은 신경이 더욱더 예민해져서 집사님이 교회 나가는 것까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병상에서 심상철 성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남편이 퇴원해서 함께 교회 나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호전이 되어 퇴원을 하게 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 9월 추석 때 고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집사님이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따님이 육종암 2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육종암은 암세포가 뼛속에 있는 암인데 수술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일 모레가 수술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혈액이 O형 피가 많이 모자라서 지정 헌혈을 해달라고 속회와 선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필요한 헌혈의 양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집사님의 용편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따님이 육종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면 나아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집안에 계속 우환이 겹치다 보니 얼마나 집사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고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고독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죽기를 청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도 엘리야처럼 광야를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승리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의 불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내림으로 승리하지요. 이방 선지자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3년 6개월 비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립니다. 가뭄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18장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광야의 엘리야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갈멜산 승리 이후 엘리야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광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임금의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다. 갈멜산의 승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방신을 섬겼던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왕비 이세벨도 이방 선지자들 동원해서 이방 신상을 섬기도록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인정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고 허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때뿐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냐? 엘리야가 활동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전역을 의미해요. 마치 우리나라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해서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져 있었죠. 주전 한 708세기 9세기경부터 갈라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어요. 반이 쫙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이 사람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남왕국의 맨 아래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조금만 더 가면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브엘세바까지 가니라. 그의 마음이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 남쪽 끝까지 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목숨 걸고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당당하고 용기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의 엘리야는 탄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엘리야는 승리자였지만 오늘의 엘리야는 패배자였습니다. 어제의 엘리야는 생명력이 충천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엘리야는 기운이 다 빠지고 무기력해진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소연하는 연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간 5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둘째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엘리야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를 잡아들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상황에서 목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힘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 속에 눈이 내립니다. 노송에도 눈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가지가 부러져 버립니다. 마지막 눈 한 송이가 이미 쌓여있는 눈 위에 그 자그마한 눈꽃송이 하나가 더해지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상황, 바로 엘리야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견디다. 이 갈멜산에서 마지막까지 견디면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순종해서 하고 역사도 보았지만 그 순종한 대로 마지막에 결과가 돌아오지는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섯 번째로 엘리야 혼자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있다고 하는 고독감 속에 빠졌어요. 엘리야가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혼자 있다고 하는 고독감 속에 빠졌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남은 이 생명까지 그들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은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생각은 세상에 나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정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상황 속에서 죽음만이 해결책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러한 우울하고 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럴 때 살고 싶지 않죠.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갔습니다. 내 삶이 너무 곤고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깊은 절망의 광야에 서 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결국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는가?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를 만납니다. 로뎀 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입니다. 영어로 브룸트리라고 하는데 빗자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쌀이나무를 말합니다. 이 로뎀 나무는 1m 내지 크면 2m 정도의 크기예요.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니고요. 빗자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쌀이나무라고 한다면 이파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로뎀 나무는요, 그늘을 만들어주기 어려운 나무예요. 광야의 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설상가상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비참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늘을 전혀 만들어주기 어려운 쌀이 나무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과 불행이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엘리야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은 한없이 그에게 연민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넉넉합니다. 고생할 만큼 했습니다. 핍박받고 억압받고 위협당하고 나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피곤해 지쳐 죽기를 기다리는 절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로뎀 나무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놓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심정을 그 하나님께 토해놓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엘리야처럼 광야를 만날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은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지독하게 외롭고 허전합니다.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변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은 없으신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 삶은 변화되는 게 없고, 왜 육체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관계는 풀리지 않고 미래가 암담하기만 한지, 마치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홀로 선 엘리야 같은 심정일 때 로뎀 나무 아래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심정, 억울하고 괴롭고 죽고 싶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그 외로움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며 누워 있었던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누워 자더니 잠을 주셨고요. 이제는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시며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감격이 되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지쳐있는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쳤던지 다시 눕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어요. 먹었지만 지쳐 다시 누운 엘리야를 천사가 또 방문합니다. 7절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또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셨다고 했어요.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다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쳐 누워있을 때, 죽기를 청할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에, 힘들 때에, 다시 일어날 기운이 없을 때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먹으라. 또 지쳐 누울 때에 다시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일으키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힘을 내라. 하나님은 지친 여러분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지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여러분을 만지셔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책망하지 말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어루만지시고 손길을 내밀어 도우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시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음식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또 쓰러져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만지시며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도피 중에 있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터치해 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회복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에 일어나 주님의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일어나 이제는 광야를 지나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40주 40야를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친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 와서 기도할 때, 마음을 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잠이 달게 해주실 것이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호렙산에 굴로 들어갑니다. 아직도 그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주님 주시는 음식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제 힘내어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다시 굴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이에요.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고 기도하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다가 또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또 생각해보니 두려운 거예요. 굴 속으로 다시 숨어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나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께서는 굴 속에 있지 말고 여호와의 산 앞에 와서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강한 폭풍처럼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불처럼 뜨겁게 마음을 달구셔서 일하신 분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광야의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였던 엘리야, 지독하게 연약했던 그 엘리야에게, 무기력한 그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가서 저 이방나라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후에 다른 왕에게 또 기름을 붓고 내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리라. 왕도 세우고 선자도 새롭게 세우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자로 다같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연약해서 죽기를 청했던 이 엘리야, 광야의 엘리야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나 남아있다. 숨어있지만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자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광야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주의 음성 듣는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광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할 때 그 말씀이 다바르, 광야를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는 한 가지 어원에서 왔습니다. 광야나 말씀이나 똑같은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적인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할 때,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사업이 성공할 때,
진학하고 진급하고 승진하고 모든 것이 풀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광야에 있을 때 죽기를 청하며 괴로워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저는 연천군 군남면 군남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의 광야를 만났어요. 30대 후반에 교회를 건축하다가 첫 번째 건축업자에게 사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 업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 하지 말자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창고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준다고 하는 옵션 제공한다는 그 이야기에 미혹이 된 우리 교우들은 그 업자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업자가 우리 것뿐만 아니라 자기 친형 것과 동네 사람들, 가장 친분 있는 사람들 걸 다 모아가지고 베트남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세금도 체납 많이 돼 있고요, 건질 게 없어요. 고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고소하면은 교회 짓는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고소를 하지 말고 고소 대신 기도합시다,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교인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하고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소 안 하자고 그러지. 어디를 봐서 제가 그렇게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아무리 제가 거울을 봐도 저는 사기꾼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죠. 교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반대했던 업자를 자신들이 우겨서 했는데 모든 책임은 저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군남교회 이제 망했다,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배반감과 그 누명을 쓴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요. 막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싫은 겁니다. 주일에 설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목회자에게 이 마음속에 이 억울함이 있으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질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며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62편 말씀에 이르렀을 때에 제가 무릎을 칩니다. 이 말씀이구나. 바로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5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넘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다. 사람의 입김은 얼마나 가벼운지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속으로는 저주, 앞뒤가 틀린 것이 인간의 말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입김처럼 가벼운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제가 이때부터 날마다 부르기 시작한 찬송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 말씀에 힘을 입고요 기도하며 말씀 보기를 계속합니다. 주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미한 그 음성이
제게는 시편 6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 학생 시절 그렇게 힘들고 고독하고 절망적이고 물질 없을 때에 제게 주셨던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제 목회 생활에 있어 가장 위대하게 주신 말씀이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교인들이 헌신하기 시작해요. 시골 분들이 3억 넘는 교회 건축인데 1년 예산이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6배 이상이나 많은 교회 건축에 이 물질을 모으려니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헌금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큰 교회에서 제가 기도 못하겠던 교회들에서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임 목사가 걸리고 군남교회 생각이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목사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는 그 사람 마음에 컴패션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돕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그 해에 아예 빚 하나 없이 봉헌까지 다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인생의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오히려 여러분을 깊이 있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은혜의 터전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쉼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지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광야를 통과하고도 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가서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덮어 놓았던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펼쳐서 이제 하루에 3장씩 읽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로뎀나무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인생 광야를 반드시 통과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